장면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자랑해도 될 만한 불화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정기 후기 걸려있는 불법승 삼보를 불자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법승 삼보라고 할 때 삼보는 세 종류의 삼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일체삼보. 일체삼보는 전부 다 부처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법보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승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금강경에 보면 일체동관분이라고 나오죠. 그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들 보니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같고, 금강경에 보면 일체동관분이라고 32분 중에 일체동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체와 동관이 전부 다 삼보, 불보를 뜻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 단 똑같이 보는 눈을 갖추었을 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체삼보 또는 동관삼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 내 눈이 부처의 눈과 같은 경지에 올라야 돼. 그래야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부처로 보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이고,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상삼보라, 불법승이 다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별상삼보라고 하고, 마지막에 우리랑 가장 친숙한 삼보가 이제 주지삼보. 항상 우리 곁에서 있는,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삼보.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가 3단계가 있다고 치면 일체삼보가 있고, 별상삼보가 있고, 주지삼보가 있는데, 맨 밑에 단계가 주지삼보의 단계. 이 주지삼보의 단계가 쇠로 만든 부처님, 나무로 만든 부처님, 흙으로 만든 부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 뵐 수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한 부처님들을 전부 다 주지삼보의 불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법보는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법화경 또는 법요집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경전들, 이러한 경전들이 부처님의 법보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주지삼보의 승보가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스님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불보에 대한 이야기, 주지삼보의 불보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지를 않고 일본에 모셔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호안박물관에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계에서 최초로 이 그림과 그 다음에 독일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출가도가 한꺼번에 전시가 되었어요. 자, 인도를 가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보이십니까? 아주 재미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무 이름이 무수죠. 근데 원래 무수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만 어떻게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나무 이름이 무수, 근심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무수라는 나무가 아니거든. 무수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무우, 근심 없는 나무, 이런 뜻을 붙인 거예요. 그럼 왜 무수라고 했을까? 이게 상징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풀어가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키워드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미학적 관점을 가지고 상징적 관점을 가지고 풀어내 나가야 돼. 원래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요 분이 옆에 보면 마야 부인이라고 되어 있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데 경전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산기가 느껴진 마야 부인은 인도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아이를 낳으러 가고 있었다. 그때 산통을 느껴서 룸비니 동산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극심한 산통이 느껴져서 잠시 나무가지를 딱 잡는 순간 그때 순풍하고 알을 낳았다. 근데 알을 낳았는데 어디로 낳느냐? 옆구리로 낳았다는 거예요. 에? 옆구리로 낳았대네. 옆구리로. 살다 알을 옆구리로 낳는 법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전통은 브라흐만과 크샤트리아와 그 다음에 수두라와 바이샤라고 하는 4계급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계급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첫째, 브라흐마는 머리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브라흐마는 제사장,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고대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쪽만 그러냐? 아니에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에 있는 계급들이 제사장 계급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로 올라가고 연대가 올라가고 가장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이집트 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왕을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종족이 브라흐만이 아니고 크샤트리아 종족이란 말이에요.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무사계급이라고도 합니다. 무력을 가진 사람들. 무력, 있고 권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대는. 그 다음에 수드라는 일반적인 생식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 인도에서 불가촉천민, 접촉만 해도 불결한 존재라고 여기는 종족들이 있어요. 그 종족은 발바닥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세요.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 그러죠. 말 쓰는 말들이잖아요. 어원을 찾아가 보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랑 겹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족의 연원을 찾아갈 때 이 인도로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면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종족이 두 번째 계급인 브라흐만 다음인 크샤트리아 종족임을, 왕족임을, 고귀한 종족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이걸 그림을 발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종의 부인이거든요. 지금 요 인물은 요 발원한 사람들의 목적은 요 연산군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만든 사람이 성종대왕의 부인인 소혜왕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거든. 왕자의 탄생을 기념해서 왕실에서 발언을 한 거예요. 최고의 자료로 부처님처럼 만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여인은 인도의 마야 부인이 아니라 뭐예요? 조선의 성종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곧 왕의 어머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조선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돈이 들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실의 안녕과 왕자의 안녕과 같이 빌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옆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적 이야기가 조선족들은 대단한 거야. 보통 그림이 이렇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발상의 전환을 굉장히 잘하는 종족들이란 말이에요. 마야 부인이 무수 가지를 딱 어때요? 근데 요 스토리의 근간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석보상절이에요. 석보상절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태자의 탄생, 태자의 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스토리로 삼아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불화에 보면 그 월인천강지곡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글로 쫙 써져 있는 불화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무수, 근심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뜻하는 것이 나무 이름 자체가 무수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이 나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셨어요? 기가 막힌 드라마가 하나 펼쳐지잖아요. 여기 나오죠? 초팔마다 우리 만나 뵙는 하늘 위로, 하늘 아래로. 한 손은 위로 손가락질하고 반대 손은 땅을 손가락질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오직 나 스스로 홀로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를 나타내는 장치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뭐 밟고 계십니까? 뭐 밟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러면 일곱 하면 여기 28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사방으로 7걸음씩 4, 7, 28, 28걸음 걸으시고 난 뒤에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오직 나 홀로 존귀한 존재다. 3계 계구하니 아당한 제아리라. 3계가 전부 모두 다 고통 속에 휩싸여 있으니 아당하지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삼보로 계시다가 주지삼보로 내려오시려면 중간 별상삼보의 단계를 거쳐야 돼. 그 별상삼보에 보면 부처가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고 보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신으로서의 부처가 있고 이 법신으로서의 부처는 존재하되 눈에 보이지는 않는 존재, 보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 화신은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에 보면 부처는 원력의 화신이 되고 용서의 화신이 되고 공감의 화신이 되고 공경의 화신이 되고 보시의 화신이 되는데 중생은 욕망의 화신이 되고 분노의 화신이 되고 탐욕의 화신이 되고 똑같은 화신인데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이 속에 부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뭘로 나타내든지 그건 전부 나잖아요. 내가 아닌 것이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의 불길이 확 타오르면 내가 뭐의 화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탐욕의 화신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욕망의 불길이 확 휩싸이게 되면 욕망의 화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긴 한데 요 점 하나 딱 찍고 이제 욕망의 화신, 질투의 화신, 분노의 화신, 막장의 화신 막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서 막 희한한 드라마가 전개되잖아요. 이게 중생 노름이면 화신을 나타내는데 안 좋은 것만 나타난단 말이야.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부처와 보살은 반대의 화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잘난 체하기 위해서 화신을 놔두는 법은 없어요. 부처는 오직 목적 자체가 화신을 놔둘 때는 맞춤 서비스. 남자 모양의 부처를 원하면 남자 모양의 부처의 모습으로, 그게 보문품에 또는 수많은 부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내주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 이게 화신인 거예요. 이 부처님도 화신으로 나타난 거죠. 부처가 지상에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삼계계고 아당한지, 고통에 휩싸여 있는 세상에 한 줄기 시원한 물줄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구나. 아, 저런 성자의 삶도 있구나. 아, 저렇게 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리얼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7 하니까 47, 28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28천이에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사방 했으니까 공간적 측면, 28천 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 불교의 세계관은 28개의 하늘, 28宿 28개의 별자리, 또 내지는 33천 33개의 하늘 그런단 말이에요. 이 28宿주천연료 그런단 말이에요. 28개의 별자리, 그것이 주천연료 하늘에 쭉 펼쳐져 있다.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감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관은 28宿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33천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종치는 숫자가 다른 거예요.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28宿 33천. 28宿은 별 숫자란 말이에요. 28개의 별자리, 하늘의 법칙. 그 다음에 33개의 하늘, 공간의 법칙. 그럼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면 은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천체 관련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이 환경의 세계를 만나면 흠뻑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학자들 환경의 세계를 만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이 있다니. 부처님 딱 연꽃 위에 서 계시죠. 이게 처염상정,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 지상에 존재하되, 지상은 염토란 말이에요. 오염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염의 세계에 있는데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그게 처염상정이에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 연꽃의 특성은 보세요. 비가 막 내리면 연꽃이 적정할 때 물을 닦고 피어내잖아요. 여기에서 방수 재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흔히 이제 고어텍스라고 하는. 우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을 튀겨내네? 이게 무슨 성분일까?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우산이 된 거예요. 그걸 옷으로 만드니까 고텍스 재료가 된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재료가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찰력이 깊고 실행력이 깊으면 여기에서 물질로 변환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요게 사방으로 요게 왜 그려져 있는가 이제 대충 알겠죠? 바보들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 가도 이제 저런 것만 있으면 저거 그거다, 내 아는 거다, 들은 거다, 본 거다 이렇게. 그걸 아는 만큼 보인다 대신에 아는 것만 보인다 그럽니다.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제 또 비슷한 거 보면 이제 전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하늘, 천상, 천하,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부처님 스스로 잘난 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명 선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상, 천하, 유화, 독전은 부처인 나 홀로 존귀한 존재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그대로 훌륭한 존재들이다. 단 깨닫는다는 전제하에. 부처는 중생을 바라볼 때 미래의 부처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절대 중생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부처님의 눈길은 따스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볼 때 천지 몹쓸 것들이라고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부처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항상 따스한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자비의 음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는 부처가 아니지만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존재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옆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칠중난간이라고 하는 정토의 느낌으로 결계를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온갖 꽃들이 장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 그림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원래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우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림은 3단 내지는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가 하단이고 여기가 중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단이죠. 그러면 3계라고 했을 때 여기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몇백 년 전 그림인데 얼마나 지금과 다를까를 한번 봅시다. 겁나게 재밌습니다. 보이세요? 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지장보살님 계시죠? 딱 봐도 지장보살님 같아요? 요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여기 보면 지옥 입구라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지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는 굳이 환영합니다만 했지 뭐 전단지를 뿌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여기가 문전성시를 이룬대, 지옥은.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나 가는 사람이 많다. 이 원효스님에 글에 나오거든. 여기는 저승사자들이에요. 몽둥이 들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주 패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동굴처럼 되어 있고, 이 현관 문이 양쪽으로 열려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옥에 어서 오세요 할 것 같으면 어디로 시선이 향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사람들은 시선이 어디로 향해져 있어요? 입구로 향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장보살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 지옥을 향해 있죠. 이 그림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냥 봐가지고는 보이지도 않고, 이 그림이 작아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세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요 지팡이 같은 거, 그죠? 지팡이 같이 보이나요? 이걸 석장이라, 또는 선방으로 가면 선사들이 이걸 휘두르시면 주장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고리가 6개가 달려 있어요. 3개, 3개. 그 다음에 요 하나. 그래서 이걸 육환장 그럽니다. 6개의 고리가 달려있는 지팡이. 그러면 이 고리 하나하나가 뜻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육도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그 다음에 인간 수라 천상 삼선도. 인간은 이러니저러니 이 6개의 세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이 지팡이를 한번 쾅 칠 때마다 이 육도가 부셔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지팡이는 초기로 가면 스님들이 가져야 될 물건이 초기 불교에서는 36개까지 늘어나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팡이가 항상 있어요. 원래 지팡이의 목적은 벌레 쫓는 겁니다. 벌레 쫓는 거.
그래서 울리면서 가는 거야. 혹시라도 발에 밟힐 미물들 피해라고 울려주면서 가는 거야. 그만큼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이 강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극점으로 가면 이제 나형 외도라고 하고, 지금도 인도에 있긴 합니다만 옷 무소유의 극점을 보여줘. 옷까지도 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 벗고 다녀요. 대신 빗자루 하나 들고 다녀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쓸고 다녀요. 이렇게. 혹시라도 발에 밟힐까 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아는 거 보일 거다. 자, 봅시다. 뭐가 있어요? 오른발, 왼발에. 역시 뭐예요? 이 뭘 뜻할 것 같아요? 스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그냥 있어야 될 세상에 불과한 거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장보살님은 걸을 때마다 땅을 밟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부처가, 아기 부처님이 연꽃 위에 있는 거랑 같아요. 지옥에 있으나,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으나 지옥이 이 지장보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불에 곰탕 끓이듯이 그냥. 여기 이 양반들이 아기들이요. 바늘 침자, 목구멍인 자, 대복, 악위도,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게 이제 소설로 되면 욕망의 전차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 욕망의 전차는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직진만 하는 거야. 이게 서양의 소설로 등장하면 고전 중에 상당히 재밌는 고전들이 많고, 목구멍은 바늘만하다, 배는 산만하다, 치민대복이라 그러는 거야. 갈증이 아무리 시원한 걸 먹어도 이 갈증이 가시지를 않아. 그 중생의 욕망을 형상한 거야. 우리는 999억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1억을 더 가져야 1000억이 되니까. 멈추지를 않아. 99에 멈추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99가 훨씬 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1만 채우면 100인데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가는데 기꺼이 1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1을 안 택할 거예요? 99 택할 거예요? 99는 두 자리인데.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99 숫자가 1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릴 때 한 번쯤 봤던 그 다리 위에 강아지, 개 우화가 떠올라야 되지. 뼈다귀를 물고 가다가 물에 비친 뼈다귀 보고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입에 물고 있는 것마저 놓친다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도 중생이 스스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 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한 존재가 뭐냐? 끊임없이 배고픈 아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귀가 나중에 뭘 들고 있습니까? 그릇 하나씩 들고 있죠? 그죠? 근데 그릇의 크기가 각각 달라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우란분의 분자예요, 분자. 우란이라고 하는 말과 분과 재가 합쳐진 게 우란분재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우란분 관련된 그림이에요. 이걸 모셔놓고 우란분재를 지내는 거예요. 이 그림의 이름을 감노도라고 합니다. 아귀는 불에, 욕망의 불에 허덕이는 존재. 이 불을 끌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감로란 말이에요. 다니슬이란 말이에요. 그 감로로 불을 꺼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란분이 다가오면 죄를 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 스토리를 읽어내면 아, 우란분을 그렇기 때문에 지내야 되는구나. 지내는 거구나. 우란분죄라고 하는 것은 우란이라고 하는 말과 분이라는 말과 죄라고 하는 글이 합쳐진 게 우란분죄거든요. 우란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에 잘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밑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우란이란 말은 거꾸로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리부터 이렇게 다이빙 하듯이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거꾸로진단 말이에요. 우란이란 말은 울란바나 거꾸로 매달려 있다.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처박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처박힌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로 처박히냐? 지옥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지옥은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깨닫기 전에 지옥이지 뭐. 분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 나타나잖아요.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달라고. 각각 그릇의 크기가 달라. 우보익생만오공 중생수기 등리. 하늘 가득히 비가 내리지만 장마철이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물동이를 놔보라고. 물동이대로 받치지. 안 그래요? 밥그릇 갖다 놓으면 밥그릇만큼만 차겠죠. 그죠? 세숫대야 갖다 놓으면 어떨까? 세숫대야만큼 차겠죠. 그죠? 더 큰 통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 틈만큼 차겠죠. 그죠? 그러면 삼각틀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삼각틀만큼 모양대로 물이 차겠죠. 그죠? 이 그릇의 크기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각각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재미가 좀 있나요? 여러분 크기는 어느 정도? 별 모양인가, 삼각 모양인가, 십자가 모양인가, 만자 모양인가? 그릇이 크기는 한가, 있기는 한가, 물을 받기는 하는가?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우보익생만오공. 하늘 가득히 부처의 가르침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중생수기 등lik. 중생들은 아예 관심 없는 중생은 물 한 방울도 못 받지. 중생수기 등lik. 중생은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구나. 자, 과거 몇백 년 전 세상이나 기원전 세상이나 똑같아요. 파피루스 문서가 도대체 무슨 글들이 써져 있을까 막 수천억을 들여서 연구했더니 개똥이한테 200원, 누구한테 300원 빌려준 거 받아야 될 거 써놓은 장부더라. 기원전 몇천 년 전 자료인데. 자, 딱 봐도 뭐 같아요? 교통사고. 마차에 깔려가지고 가신 분 계시네 여기. 그림이 희미하게 보여져 있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혼백이 합쳐진 걸 혼백이라 그래요. 혼과 백은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혼백이 하나가 아니야. 3개의 혼과 7개의 넋으로 이루어진 것이 삼혼 7백 그래요. 이게 49제의 원리, 7번, 8번, 10번의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마차 사고로 차에 또는 말에 깔리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이게 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얼마 전에도 비명에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과거의 이야기예요? 아니죠. 지금도 무시로 교통사고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 1차원적, 2차원적이 되면 이 그림을 그렇게 풀어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그려야 된다. 여기서 자동차로 바꿔. 여기에 만약에 현대적으로 이 감로도를 언젠가 우리 정법사도 이 감로탱화를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시대를 닫는다고 해서 여기에 자동차를 넣는 게 풀어내면 되잖아요. 현대적으로 풀어내면 되잖아요. 풀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보세요. 뭡니까? 서로 이때는 총이 있네? 왜냐하면 시대가 임진왜란 지나니까 조총이 있었을 시대란 말이에요. 뭐합니까? 전쟁하죠. 지금도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가서 비명해가는 젊은 청춘들, 저쪽 나라에서 서로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어마무시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옆에 보면 이거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하는데 책을 아무리 봐도 이거 설명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이건 유가의 글 중에서도 사설을 읽지 않으면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옆에 보면 충의장졸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객 중에 자객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형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폭군 중에 폭군인 진시황을 없애기 위해서 단계를 엄청나게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스스로 목을 베어서 이 장수에게 주는 거. 야, 내가 자객의 목을 베었다. 내 목을 기꺼이 줄 테니 내 목을 들고 가서 진시황에게 접근해라. 그 형과 자객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푸른 사람이 없어. 내가 혹시라도 설명하는가 싶어서 설명서를 암만 찾아봐도 그냥 충의장졸로만 되어 있지. 근데 왜 스스로 목을 베어서 스스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객열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자객열전이라고 하는 대목에 보면 고대 자객의 왕이라고 하는 형가 소문이 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시황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 그러니까 이 장수가 형가의 머리를 가지고 가는 거야. 증거를 가지고 진시황에 접근하는 거야. 그 장면을 충의장졸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복장을 갖춘 사람들의, 그죠? 자, 그릇들도 조금 정제가 돼 있고 차한 사람들은 이제 다 찻잔으로 보일 건데 업이 두터가지고 이제 이런 거 보면 다 찻잔이다 이렇게. 예? 어때? 다왕 같죠? 찻잔 같잖아요. 예? 선비들이 노는 겁니다. 노는 거. 쌍욕하고 노는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윷놀이 하면서 노는. 요 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단계가 펼쳐질까? 요 별거 아닙니다. 요 광대패들 노는 것들. 지금 우리가 유익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드라마, 극장에 펼쳐진 영화, 연속극. 지금이 비슷해요. 태양의 서커스라고 전 세계에서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서커스가 있는데 그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거든요. 이게 태양의 서커스지 뭐. 이게 원래 절집에 옛날 놀이터는 다른 데 없었단 말이에요. 에버랜드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에버랜드 역할을 어디서 했느냐? 절에서 했어요. 그래서 남사당패, 여사당패 사물치고 하는 게 다 스님들이 가르친 거야. 먹고 살으라고. 원래 불전사물과 저자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물놀이 할 때 남사당패, 여사당패가 나누어지는데 이 사당패의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절들이에요. 옛날에는 만남의 장소도 절이었어.
탑돌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 맞으면 이제 이렇게. 강강수월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강강수월래, 월인천강 아니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 강마다 달이 따라서 오네. 달이 따라서 오네. 월인천강이지. 월인천강의 극점인 예술품으로 나타나면 수월관음이에요. 재밌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그림에 빠지면, 자, 그렇다 치고, 자, 요 세계를 벗어나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 포스터에 쓴 게 요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요게 우란분의 분이에요. 백미 가득히, 그릇 가득히. 이 그릇의 원형은 이게 일본에 전해지면 일본은 이걸 오봉절이라고 한다니까. 오봉. 우란분의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릇이 평면일 때는 바로 되어 있을 때는 위가 둥그렇지 않죠. 그죠? 그릇을 엎으면 어때요? 그릇이 둥그랗게 보이죠. 그게 봉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란분의 분자에 해당되는 그릇이 어떤 모양일까? 그걸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우란분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나오겠네요. 한번 봅시다. 그릇 보이세요? 이게 원래 스님들의 바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릇들이.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막 찾아보니까 대략 저기 이런 형태, 스님들의 바루에서 점점 변할 거다. 그게 남아있는 것이 스님들의 바루공양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하면서 아기들을 위한 물을 따로 빼요. 그걸 감노수라고 하고 퇴식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그릇을 다 씻고 티끌 하나 남으면 안 돼. 티끌이 남으면 그거 자기가 마셔야 돼. 청수, 이 바루 4개를 밥 다 먹고 바루를 다 닦아서 방장스님 앞에 딱 갔을 때, 방장스님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고춧가루가 있거나 기름이 있거나 바와리 찌끄러기가 있거나 이러면 그거 다시 다 돌려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돼. 왜 그러냐? 알갱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기가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환된 물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조금이라도 덩어리가 있으면 아기의 목에 딱 걸리는 순간 여기에서 불이 확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차 세발수 여천감놈이 시어하기 중 계령득포만, 스님들이 바루공양하면서 이 개송을 외우는데 수인을 딱 짚고 외운단 말이에요. 아차 세발수 여천감놈이 시어하기 중 계령득포만 옴마휴라세 사바 이렇게 외워져요. 하도 어릴 때 맞아가면서 외워놓으니까 지금도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까먹긴 한데. 아차세발수 나의 이 바루를 씻은 물이 여천감로 하늘에서 내리는 달콤한 이슬과 같아라. 시어하기 중 내가 지금 아기 대중에게 공양 올리오니 계령득포만 모든 아기들이여 이 물을 드시고 포만감을 느끼소서. 옴마휴라세 사바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아기가 이 물을 받아 먹으면서 점점 변해요. 이런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신장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하면 나중이 되면 이 존재가 면연기왕 비증보살의 경계까지 올라가요. 그 존재로 나타나면
누구랑 마주할 정도가 되냐 그러면 보이죠? 이제 어떤 존재로 변한 것 같아요? 악의 형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의식을 통하면, 법식을 통하면 남은 자들의 선한 마음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악의가 변하면 야차로 변해요. 야차로 변하면 약시로 변한다고. 약시가 변하면 사천왕으로 변해요. 그 변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전각에 들어갈 때, 우리 본당에 들어갈 때 만나는 사천왕의 원래 모습들이 악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도 고대에 보면 약시라고 하는 신의 모습으로, 힘 강한 모습으로 그냥 등장을 해. 이 친구들은 주로 뭘 하냐 그러면 이 성전 같은데, 신전 같은데 기둥을 바치는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서양으로 가면 뭐가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들이 이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가 점점 변하면,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면 장군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장군의 모습으로 변하기 직전의 모습은 금강역사제. 그래서 헬스 겁나게 헬스한 모습으로, 근육이 막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강력한 모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힘의 상징인 서양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들이 차용이 되어서 들어오면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인도의 고전의 신의 모습에서 점점 이 담마로드를 거치면 사람의 모습으로, 동양의 모습으로, 동북아의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강력한 무사의 힘을 가진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사천왕들은 밑에 보면 야차들이, 약시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어요. 그게 시대가 흐르면 이 법칙이 무너지면서 밑에 밟혀 있는 고통스러운 중생들의 모습으로 바뀌죠. 악귀들의 모습으로 바뀐데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귀양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뭐라고 글이 붙였냐면 기교대사 면연기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 밑에 이런 존재에서 스님들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덕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란, 분 그랬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공양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정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란분이에요. 그 정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에요. 제는 보시, 나눔, 함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제자가 아니라 절에서 사용할 때는 바깥제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 제자는 제계제자인데 더 근원을 올라가면 불교에서 쓰는 단어로 보면 베풀다, 함께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 돼요. 죽은 영혼은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해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 대신해서 나눔에, 함께함에, 공덕 닦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물건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식은 바뀌었지만 우리랑 똑같잖아요. 지금 영단 쪽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쌀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포연의 집으로 아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나눔의 현장, 나눔의 장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행위가, 나의 이러한 공덕이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선한 힘, 선한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걸 구체화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조상들 이름을 갖다 붙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면 천지 저런 짓을 왜 하나가 되지만 풀어내고 나니까 어때요? 구체화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 나와 인연 있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공덕을 지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지금 이 스님들이에요. 아프리카 스님도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불교의 시작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도로부터 바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님의 이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을 보면 무코자, 얼굴이 검은 스님이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였더니 공주가 낫게 되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신라에서 또는 나라에서 불교를 승인하기 시작했다. 공인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스님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검은 스님 한 분이 들어가면서 요 맥이 계속 내려오고 있음을, 이 의식의 정점에 가면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인도 스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의식승 가운데 이 검은 승려가 들어가 있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 보면 이 스님이 지금 요령 가지고 계시죠. 요게 헤라클레스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제우스가 가지고 있으면 번개 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로 가면 금강령이 되는 거예요. 몽둥이 형식으로 나타나면 금강저고, 이런 요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금강령이란 말이에요. 다 앞에 중요한 게 금강이지. 그리고 손 모양은 이 수인을 짓는 겁니다. 손동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수인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 모양을 지어야 되는 법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받으셨는 것 같다. 이 손톱이. 손톱, 그렇지 않아? 내일 한 거 같지 않아? 손톱이 길잖아요. 이 왜 그러냐면 손의 이 꺾어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톱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스님도 내일 했더라 뭐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님이 이 증명법주 스님이세요. 이 스님이 이 청정수를 들고 소나무 가지를 해서 감로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 감로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밑에 이 아기들에게까지 고통에 휩싸여 있는 중생들이 해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증명법사단이에요. 이렇게 되면 북치는 우리 초일스님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되면 이러한 공양들, 여기 있는 이것들은 다 발원문들이에요. 축원문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여기에 다 쓰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누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합니다. 선망구문 누구. 그래 이거 다 나중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되면 불교에서는 생화를 쓰지 않으니까 이게 다 지화들이요. 다 지화들이요. 이게 대표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모란들이 많단 말이에요. 불가에서 쓰는 것들. 더 장엄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의 이름을 일로왕 보살님이라고 하신다. 내가 전에 이야기할 때 여행 가이드 중에 끝판왕인 일로와 보살이라고, 못 알아들었구나. 못 웃는 거 보니까 일로와 보살, 일로왕 보살. 이끌은, 끌린 자에 길 안내하시는 분, 인로왕 보살. 갱상도 사투리로 하면 일로와 보살, 빨리 와 보살, 어서 와 보살. 오라고 중생들을 향해서 시선이 어디로 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장보살님하고 같을 것 같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요, 이 깃발 보고 오세요. 이 아름다운 깃발 보고 오세요. 이 깃발 보고 오시면, 깃발을 보고 오시면 누구를 만난다? 부처님을 만난다. 부처님도 그래서 어딜 보고 계세요? 정면을 보고 계십니까? 측면을 보고 계십니까?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보시죠. 이분은 어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면 보고 계시죠? 이쪽 세 분은
이쪽 세 분은 세 분 한 분 하니까 몇 분이에요? 7분. 7열에 나무 감노왕열에 나무 광박신열에 부처님의 명호가 과거 7불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과거 7불은 부처님들의 스승의 개념이 되고, 이 7불이 감로도로 내려오면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부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 7불과 감로 7불의 이름이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왜 세 분은 이쪽 보고 세 분도 이쪽 보는데 이 양반만 이쪽 보고 계실까? 왜 7분일까? 별로 생각 안 해봤죠. 그냥 7분인가 보다. 세 분은 과거, 세 분은 미래. 요 분은 그러면 어디겠어? 현재. 아이 똑똑하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시는 분이니까 시선 처리를 현재를 딱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이러한 모습들의 끝장판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나? 부처님 표 좀 보셔요. 통도사에 소장하고 있는 리포웨 열애, 두려움을 없애주는 7열애 중에서도 리포웨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세요. 발 모양이랑 동작이 일반 부처님이랑 완전히 다르죠. 손에 뭐 하나 들고 계세요? 꽃 하나 탁 들고. 우리나라 스님들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이 안 한다. 좀 다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역동적인 모습의 부처님으로 꼽는 부처님이 여러 분 계신데 이 발 모양도 보세요. 발이 완전히 틀어져 있죠. 이러한 불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긴 해요. 초기 불상 중에 워킹 붓다라고 계세요. 그냥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동작이 딱 어딘가로 달려가는 듯한, 걷는 듯한 모습의 부처님의 모습을 워킹 붓다라고 하고, 일본에 가면 정말 멋진 아미타 부처님 계신데 그 아미타 부처님은 이게 고개를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름 붙이기를 빨리 와 부처라고.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아미타 정진을 하고 있던 어떤 스님이 꿈을 잠깐 꿨는데 부처님과 같이 막 이렇게 돌고 있더래. 자기가 정근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근데 잠깐 아차하는 순간, 멍 때리는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빨리 와 이러면서. 쳐다보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계시더래. 그 모습을 그대로 모셔놓은 부처님이 계시니 그 부처님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일본에 가면 영관당이라고 하는 절 암자가 있어요. 영관당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그 부처님이 딱 그러고 계세요. 보통의 부처님 모습이 아니에요. 부처님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왜 그러냐? 스님이 그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런 모습으로 부처님을 초성해 주세요. 그래 모셔놓은 거예요. 이 리포의 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끌고 어딘가로 가시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계를 거치면 마침내 부처님이 계신 이 연기로 가득한 7 부처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자, 부처님 옷들 보십시오. 이렇게 화려하게, 부처님이 이런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중생들이 좋아하는 옷의 모습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짝꿍인 관음과 지장이 이렇게 함께, 진짜 저것들 어쩌면 좋겠노? 진짜 뭐 건질 수는 있겠나?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대화를 건지긴 하겠나? 뭐 며칠이나 건지겠노? 이러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특징은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니 이분은 관세음 보살님이시고, 그리고 의식문 전체의 주인으로 등장할 때는 항상 관세음 보살님이 등장을 하세요.
관세음 보살님을 거치고 나면 아미타 부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문의 주인공은 관세음 보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생과 함께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지장보살님. 중생 제도하는데 머리 단장할 시간이 없다 그래. 빡빡머리. 머리 감고 언제 샴푸하고 린스하고 말리고 하노 이러면서. 중생 제도가 급하다. 가장 인도의 모습,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모습,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란분 49일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가는데 가기 전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그 공덕을 닦는 방법으로 우리와 인연이 있는 영가분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분들이 드시건 드시지 않건 의미가 없어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것에 목적이 있다. 서양의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죽음의 성찰 기간을 서양에서 가져요. 동양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죠. 메멘토 모리는 왕의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씩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소서. 전장에 나갈 때 깃발로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우란분의 법칙이고 49일 정진의 법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림 중에 가장 오래된 보기가 굉장히 힘든 작품입니다. 면연기왕이 확실하게 달라졌죠. 도상이 지금 현재 발견된 이 감로도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16세기 정도로 전해지는 작품인데 역시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상의 재미가 있어. 이 스님과 아기의 모습이, 이 스님이 이제 법주예요. 복장 자체가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연대가 한 100년 이상,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면 도상의 양식들, 이러한 모습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지금 정법사의 탁의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스님의 눈길과 가면, 이렇게 가면 아기가 마주치겠죠. 그러면 스님이 이렇게 뿌리는 물이 아기의 그릇에 변화된 물로, 아까 이야기했죠. 아차 세발수 여천감놈이 시어하게죠. 우리의 이 공덕의 염원이 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누군가를 좋은 곳에 보내야 되겠다, 나도 덩달아 좋아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변하게 하고 나 주변의 공덕을 변하게 한다. 전에 이야기했죠. 우란분의 주인공은 강아지 보입니까? 강아지처럼 보여요. 바둑이. 목련존자의 어머니예요. 우란분경에 나오거든요. 목련존자가 어느 날 어머니가 저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근데 신통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했으나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희 어머니가 무간지옥에서 불길에 휩싸여 계시는데 저의 신통력으로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사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련이여 너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 나뿐만 아니라 청정한 길을 가는 수행자들이 한꺼번에 한결같이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원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 비로소 조금이나마 희망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제도되지는 않는다. 무간지옥에서 점점 업이 옅은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축생 중에서도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의 개념이 좀 이렇게 각별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상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여기 뜬금없이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부처님의 또는 승단의 공덕으로, 함께 축원한 공덕으로, 그래서 우란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사는 대략 여름 안거 기간 여러분들이 이 우란분에 동참한 공덕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을 육제 때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공양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거든. 그게 제대로 공양하는 거예요. 자, 뜬금없이 강아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상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단에 보면 위패를 모실 때 비증보살이라고 따로 모셔놨어요. 마지막 그림 하나만 봅시다. 이 그림도 일반 자료가 아니라 이 연구 자료라 이렇게 받침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원상이 그려져 있고, 그죠? 요 보살 무리다리 있고, 여기 가운데 보면 요 뭐가 있죠?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의식문에는 향, 병련대반, 대성일로왕보살 그런단 말이야. 대성일로왕보살님이시여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청정한 세계, 부처의 세계로 이끄는데 거치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을 뭐냐면 이걸 병련대라고 그래요. 병련대가 나타나 있는 그림이 잘 없어. 요 보이죠, 요거? 푸른 연꽃의 받침이. 그 잎 자체가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죠. 그래서 이걸 병련이에요. 푸를 벽자, 연꽃 연자 써서 병련. 요 받침대니까 요걸 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위에 누가 있느냐? 요 위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밑에 이 의식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면 요 일루왕보살님이 계시는 요쪽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에 보면 시련, 대련이 있고, 시련이라고 하는 영혼을 초청해서 대령, 이 자리에 함께 오라고 청한 다음에 법식을 베풀어서 이걸 전환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 전환은 여러 사람들의 합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법주의 영향이 크죠. 요렇게 되면 요게 티벳에 보면 사자의 서라고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시는 분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은 다음에 변화해 가는 과정을 나타내요. 거기에 보면 빛으로 전환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영혼이 빛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연구가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빛의 세계로 간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티벳의 사자의 서예요. 사자의 서를 바탕으로 해서 49제가 연계가 되거든. 그러면 사람이 죽은 첫째 날, 일주일째, 2주일째, 3주일째, 4주일째 그 변화의 과정을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사자의 서예요. 거기에 보면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경우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상 자체가 영혼이 정화가 되면 잠시 머무르는 세상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전화해 갑니다. 여기에 보면 측면을 보시지 않고 부처님들이 전부 이 부처님 중심으로 보고 계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상반기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원래 이 감로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기초반 마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부처님 탄생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49일간 기도정진, 수행정진하고 있으니까 만나기 쉽지 않은 감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란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상반기 특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